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이제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까지 강조해온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도와 서로 돌봄으로 귀결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본면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히 도덕적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로의 영육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령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먼저 오늘 13절은요,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인생은 두 가지 현상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기쁨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고난만이 또 아니죠. 그 힘든 중간중간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도록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과 기쁨을 한 단계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로 승화시켜라. 즐거움이 있는 자는 찬송으로 승화시켜라. 이것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즉 성도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예배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대하라고 권면하죠.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당시에 통용되었던 의학적 조치였으며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는 오리지널 그냥 올리브에서 짠, 올리브 열매에서 짠 그 올리브유, 그걸 이제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이렇게 나온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널리 입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요, 강력한 항염증, 소염제 역할을 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고요, 소화기 건강 및 뇌 기능 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올리브유를 들이키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병원과 의사와 좋은 약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아프거든 마트로 달려갈 일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유와 일반 은총, 의료죠. 일반 은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불치의 암이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기의 약을 먹고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약점, 육체의 연약함, 영적 연약함, 심리적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연약함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긴 직후 이세벨 왕비가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막 협박했더니 엘리야가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어쩜 우리랑 이렇게 해도 똑같은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늘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새끼들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부부만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만 이런 겁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요. 다. 왜 나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알려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 너랑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면 바알을 대적해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알에게 그때 당시에 바알이 대세였잖아요. 바알이 대세였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세벨에게 잡혀가서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얘기는 너하고 같이 싸울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 얘기가 아니라 너랑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실전이 남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그래도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였기 때문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기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기도를 잘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청산유수 같은 기도의 그 문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유수 같은 기도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프면 하나님 저 아파요,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이거 한마디면 된다고요. 내 진심을 담은 그 기도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19절과 20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사명은 야고보서를 받아 읽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야고보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미혹된 형제를 찾아 회복해야 하라는 권면으로 마치는 이유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기 싫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진리를 떠난 자를 비난하기보다 그를 다시 공동체로 데려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절정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요. 교회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권면해서 열심 있는 신앙으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 사역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19절 20절에 권면한 마지막 권면을 기억하면서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시고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예배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